5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요한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3주일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4월 한 달 동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5월 세 달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병은학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여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할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귀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교동은 36번입니다. 교독은 36번 시편 90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베네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병욱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5월의 아름다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들어있는 5월,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태초에 가정을 만드시고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한 달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5월의 아름다운 계절을 선물로 주시고 아름다운 산하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껏 외치라고 내일부터 2년 4개월의 동안 입을 제대로 열지 못했던 침묵의 시간에서 마스크를 드디어 벗고 마음껏 호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이제 마스크를 벗었으니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보면
죄로 얼룩진 정말로 부족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모습 하나하나를 화면에 비춘다면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 여기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으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생각합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주변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눈을 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멀리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의 국민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새 출발을 합니다.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두려워하면서 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의 눈이 어두워서 국민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따뜻한 손을 내미는 따뜻한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없고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봉산교회가 시대를 잘 읽어서 시대의 아픔에 함께하게 하시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음 세대가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들의 울음소리, 영아들의 싸움 소리가 다시 힘차게 들리게 하시고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봉산교회가 과거에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과거만 회상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와 미래를 더욱 설레고 기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을 교회에 다시 쏟아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그렇지 않으면 보내라고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를 명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가지 못했지만 기도로 보내고 마음도 보내고 물질을 보낸 선교사님의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을 때 가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선교의 사명을 다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입혀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신 것처럼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죄와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과 용기가 솟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시고 절망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도 늘 붙잡아 주시고 목회에 특별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성전의 이곳저곳을 내 집처럼 아끼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손길과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과 인간 창조의 역사의 동참과 함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삶을 빚으시고 온갖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청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2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몽골 MTBC 몽골 감리교 신학교 학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며 몽골 사역 선교하고 계신 우리 백낙현 선교사님 나오셔서 다니엘의 열린 창문이라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10배의 축복이 더하기를 간구합니다. 방금 전에 아멘 하신 분만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PPT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몽골의 전통 델이라고 합니다. 델. 근데 이 델은 좀 기능상 여러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좋은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PPT에서 보셨지만은 몽골은 그 초원이 나무가 하나도 거의 없고 거의 초원만 이렇게 쭉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한 4km, 8km 되어 있어도 누가 뭐 하는지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화장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델이 그럴 때 아주 중요하게 몸을 가려서 이렇게 화장실 역할도 하고, 이 델은 지금 춘추 델이고요. 동보 겨울에 입는 델은 이 안에 이제 양털을 넣어요. 양털을 넣어서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이불로 덮어서 이제 잘 수도 있고, 또 들에 나가면은 그거 깔아서 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용도가 있는, 그 중에서도 제가 보면은 아주 화장실에서 화장실로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좀 특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도 작년 11월에 코로나 델타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래도 저희가 힘들었던 게 저희 그 몽골은 작년 10월부터 모든 거를 교회에 대면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걸렸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은 우리 신학교도 폐쇄가 되고 우리 교회도 폐쇄가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가서 얘기를 못 하고 그냥 병원을 이용도 못 하고, 병원에 가면 이제 그게 조사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생으로 앓다 보니까 아주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몽골은 이제 현재 코로나 상황은 모든 것을 다 해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들어갈 때도 PCR 검사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몽골에서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마스크 쓰고 안 쓰고는 그냥 개인의 건강상 쓰는 거지 나라에서 이렇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몽골이 많이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서, 몽골은 이제 관광객 그 유치가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2년 동안 관광객이 못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몽골은 또 러시아 편이에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면은 너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막 야단을 칠 정도로 그 러시아 편인데, 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일하게 제재를 하지, 러시아에 돕는 것을 제재하지 않는 나라가 몽골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유일하게 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데가 몽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달러를 찾으려고 이러면은, 저희가 이제 돈이 이렇게 송금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달러로 찾아서 환전상에 가면은 좀 더 많이 주니까 환전상에 가서 이제 돈을 찾는데, 요번에는 그 은행에서 그래요. 단 1달러도 줄 수가 없다. 그러니 자기네 나라 투구로 찾아가라.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금 아주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 함장로님께서 몽골의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열매를 맺어서 거기에 날레흐 산돌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신천 종알교회 담임 선교사로 있고요. 그다음에 날래 산돌교회, 그다음에 신천 자르갈런트 교회, 영원한 사랑교회, 이런 교회들과 이제 협력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신천 종알교회도 우리 학생부, 청년부 부흥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보셨듯이 이렇게 기타 치고 있는 그 학생이 희식인데, 희식의 학생은 그 부모님들이 다 그 술꾼들이에요. 술을 그냥 안 먹으면은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네. 그 희식애가 항상 교회 오거나 이러면 눈물을 흘려요. 자기 부모님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너가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내 탓이 아니잖느냐. 그러니 이제는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여라라고 충고를 했는데, 그 희식애가 이제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 찬양 리더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청년 바투톨가란 청년이 저희의 교회에 이제 와서, 그 청년은 이 악기를 너무 잘 다룹니다. 그래서 이 바투톨가가 근데 그 바투톨가 가정을 보니까 큰형이 이 싸우다가 맞아서 죽었어요. 둘째 형은 싸우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바톨가도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하고 싸우다가 한국에서 6개월 감옥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집에 무슨 싸움 귀신이 있나, 이렇게 전부 다 싸우다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러는데 이 바트톨가가 복음을 듣고 완전히 회심하고 이제는 교회에 들어와서 정말 이 찬양팀을 이끌어주는 그런 아주 역할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교회에 들어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이 바톨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대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흠집을 잡기도 하고 핍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여호야김 왕 3년 BC 605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에서는 벨드사살이라는 바벨론 이름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기 전에 그 앞절의 4절에 보면은 우리 다니엘은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적으로 그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기 전 5절에 보면 5절을 통해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 결혼식이 있다든가, 주일날 어디 야유회를 간다든가, 주일에 운동회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뭐 이제는 나이가 있지만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2번밖에 못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당시에는 왜 운동회를 주일날 그렇게 많이 했는지요. 그러면 주일날 하게 되면은 운동회도 못 간다. 이렇게 하니까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6년 동안에 2번밖에 운동회를 못 갔던 그런 일들을 기억하는데, 그렇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참 주일에 예배를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때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집에서 그 열린 창문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창문은 어느 쪽을 향하여서 열어두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쪽을 향하여 열어두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어두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향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유독 예루살렘 쪽 창문을 향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그 공격으로 멸망해서 그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2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 땅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한 이란, 이라크 지역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금 바벨론 그 지역에 끌려와서 거기에서도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나? 예루살렘 하면은 이 살렘은 평화고 예루는 성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였다는 것은 바로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성전에는 그 당시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것은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예배가 장소가 없던 그 시대에 그는 자신의 집에서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또 식민지로 참 노예로 끌려가는 그러한 심정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열린 창문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은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자들은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고 왕의 결제까지 받아 공포를 하였습니다. 이 공포를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법을 어긴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 굶주린 사자들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그런 법을 공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다니엘은 120명의 그 나라에서 높다고 사람들 위에 있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이 가장 지혜롭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적인 실력자였고 명예와 권세와 재물 등 왕을 빼놓고는 그 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왕의 법을 어기면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법이었으니까 사자들의 밥이 되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왕의 법이 공포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이 자신에게 더 우선한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생명과 같이 여겼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거, 비싼 거 준다 해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세상의 법과 권력과 명예와 재산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가 아니라 왕의 자리를 준다 해도 자신의 생명과 같은 믿음과는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구주로 믿되 다니엘처럼 생명같이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열린 창문은 두 번째는 믿음은 불의에도 굴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는 자들이 만든 법은 어떻게 보면 다니엘 한 사람만을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법의 기간을 30일이라는 기간으로 한정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30일이 아니라 단 하루도 못 참고 늘 하던 대로 자기 집, 자기 방,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굴복할 다니엘이 아니었고 그의 믿음은 그러한 신앙을 흔들고 잘못되게 하는 일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루 3번 하던 거 뭐 한 번만 줄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소를 옮겨 지하실이나 남의 눈에 띄는 곳에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창문을 닫고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한 30일 동안 쉬면 어떻겠습니까? 30일 동안 뭐 쉬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을 시기하는 자들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에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마음의 성전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굶주린 사자들만 거기에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이 하려고 하는 악한 행위, 정말 믿음의 사람, 그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위, 마귀의 행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음과 사탄과 죄악이 우리를 넘보려고 할 때 그 세력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굶주린 사자들이 먹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악한 행위를, 또 사단의 행위를, 마귀의 행위를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열린 창문은 믿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라도 기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10대 시절부터 기도하던 소년 다니엘은 성년이 되어서도 또 유명한 정치가가 되어서도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결코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신앙의 결단이 필요할 때 기도했습니다. 평안할 때이건 위기의 때이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아무 일도 없을 때 기도를 잘하는데 어려운 일 생기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급하면 소방수처럼 급하게 달려와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 다 꺼지면 떠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밥 먹을 틈도 없이 바쁘셨던 분이고 군중들 속에서 피곤하셨던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을 항상 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그런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을 못 박은 저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다니엘은 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권력의 윗자리에 남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창문을 둔 다니엘의 삶은 늘 열린 인생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해 주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몽골에 우리 함장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땅을 사두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보낼까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다른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어서 그 전도사님을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은 나는 가족이 있어서 그 울란바토르하고 한 40km 떨어진 지역이니까 거기서는 내가 살기가 어렵다. 또 다른 여자 전도사님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은 나는 좀 시골에서 사역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보행이식 전도사님이 신학교를 막 이제 졸업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보행이식 목사님을 어떻게 좀 어디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마침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우리 보행이식 목사님에게도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행이식 전도사님한테 거기를 가겠냐고 했더니 나는 거기에서 몽골은 이제 게르라고 그러잖아요. 텐트 교회를 세워서라도 나는 그곳에서 교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봉이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게 되는데 우리 이 봉이시 목사님은 우리 그 교회에 있을 때도 항상 기도할 때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는 꼭 마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셨어요. 이 몽골 사람들이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안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앉아 있는 자세가 좀 안 됐습니다. 늘 침대 생활하고 이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기도 어렵고 그러니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우리 봉이시 목사님은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전도사님이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곳에 나는 텐트 치고 가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고 이제 어느 성도님이 재정을 보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회가 불이 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지어주려고 했더니 거기 또 목사님이 몽골 목사님이 우리 지어주실 분 주택도 지어주시고 농구장도 지어주시고 너무 요구사항이 많아가지고 그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저기 날레의 산돌 교회에 교회를 짓자. 그래가지고 우리 보인식 목사님이 갑자기 텐트에서 목회를 하려고 했던 게 교회가 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더니 또
우리 그 봉익시 목사님 그 주변에 땅을 저희들이 많이 사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앞으로 선교센터를 지어서 몽골이 21개 아이막 21개도 한 330개 면이 있는데 그런 곳에 파송할 그러한 인재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선교센터를 이제 지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그런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그 사실을 볼 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텐트로 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지어지고 교회를 또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 준비한 거기에 선교센터를 지어서 앞으로 그러한 리더를 불러내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봉산감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정말 마음에 열린 창문을 열어두고 우리 봉산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며 신앙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들께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악한 사탄의 행위, 마귀의 행위를 막아주신 것처럼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막아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봉산감리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우리 봉산감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니엘처럼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죽음의 세력,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이기며 보호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비비치는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니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홈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땐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일하기고 큰 소망 넘치는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배울 땐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날마다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 손길 위에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며 그 귀한 것이 헛된 곳에 쓰이지 아니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떤 것도 낡아지지 않도록 돌봐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며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보다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함으로 잘 견뎌나가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백낙현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몽골 지역에, 그 몽골 신학교 위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곳에 복음의 씨앗들이 잘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뿌려진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척박한 땅이 복음으로 기름진 땅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생명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선교사님과 그 신학교와 각 세워진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5월 첫날 첫 주일인데 오늘 이 세 달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는 우리 박상현 권사님, 허세영 권사님께서 우리 김홍수 목사님 안수기념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의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기도에 늘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안수 받으신 우리 김홍수 목사님과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하시는 일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 미래인 우리 특별히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동부가 지난 주간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 잠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잘 보셨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우리 교회의 미래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들이 더욱더 우리 아동부가 더욱더 부흥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이 사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교육부장님이 안성미 장로님께서도 수고해주고 계시고, 지난주 들어보니까 산언덕을 혼자 계속 간식 싸와라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리에 알배기시기도 하고 살도 조금 빠지시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고, 또한 우리 장유미 권사님께서 아동부장님으로서 계속 수고하고 계신데, 두 분이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기도한다고 말 한마디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간식을 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갑자기 조용해지셨는데 다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감동이시면 오늘 안 되면 다음 주에도 언제든지 우리 아동부에서 간식을 제공해 주시면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아이들을 또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백낙현 선교사님 위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에게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몽골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한 장로님을 통하여서도 세워진 산돌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백낙형 선교사님을 위해서 몽골 감리교 신학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그곳에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 찬양 우리 주일 2부 예배 때 하실 분들은 우리 김정태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차준환 권사님, 한광학 권사님께서 우리 차강수 목사님 이번에 안수받은 기념으로 감사함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축하해 준다고 말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에 안수 받으신 우리 차강수 목사님 위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며, 정말 우리 차준환 권사님과 한광욱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은옥 집사님께서 마태복음 외 2작품을 우리 교회에 봉헌해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 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백낙현 선교사님에게 그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도록 했는데, 오늘 오은옥 집사님이 어린이날 행사들이 좀 예정되어 있던 것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전에 사전에 미리 그 물품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앉은 자리를 우리가 소독합니다. 방역 지침이 많이 바뀌게 되고, 내일부터는 또 야외 마스크 활동할 때 마스크를 다 우리가 벗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그래도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에 실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결혼 소식 2주에 걸쳐서 주보에 실게 되는데, 3주 전이지만 우리 교회 청년인 우리 이준호 형제와 안혜진 자매 결혼식이 21일 토요일 12시 30분 오크밸리 교회에서 있음을 일단 구도로 먼저 광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두 청년이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전하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번호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의 일꾼이 됩시다. 네. 사진 촬영 1부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심호 장로님께서는 잠깐 인사한 후에 잠깐 이 앞에 모여주시면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기념 촬영,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영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을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뱀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몽골에서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백낙현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 나갈 때마다 그곳의 마을들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몽골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진 땅으로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땅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직접 선교하지 못하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봉산동과 원주시의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도 한 생명을 살리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백낙현 선교사님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몽골 감리교 신학교 위에 그 몽골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